우리 책으로 26쪽입니다. 네, 26쪽 중간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육신의 무능과 자아의 부풀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무능과 자아의 부풀성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죠? 십자가로 인도한다. 찾으셨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희들이 아는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음도 십자가의 역사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아니까 그다음에 구원을 이름도 뭐라는 거죠. 네, 하나님 은총인데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구원을 얻는 것도 십자가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십자가의 역사로.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은혜 입은 나죠. 그잖아요. 은혜 입은 나. 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빚진 자의 내가 스스로 기억 스스로 또 여기 이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라는 부분은 주체가 잘못된 거고 내 능력으로라는 부분은 육체 신뢰가 되어진 부분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 과정이 무너지는 것이 요단강 체험이었죠. 요단강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요단강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물론 전부 다 믿음입니다. 네. 구원을 얻음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역사도 믿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부분이지 내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의 참여잖아요. 구원의 참여를 우리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에 공부했으니까 선을 행하되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선을 행함도 이 뜻이죠. 이제 디귿 선을 행함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고 뭐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했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잔느 기용은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을 쓸 때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화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했다. 그 책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다시 이제 책으로 교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도한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잠깐 메모하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육체의 무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적절하다. 그죠? 우리가 무능을 경험할 때마다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좌의 부패성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육성 또는 재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육체의 무능과 좌의 부패성이 보이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죄가 보이게 되고 이게 로마서 7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이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는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정죄와 이간질. 그래서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사단이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를 붙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구원의 투구, 마음은 의의 흉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겨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음속의 원함은 다 없어지고 육체는 무기력해지며 영적 침체는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잔느경은 이러한 특징이 성도들을 십자가의 길로 오는 거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육신의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 잠깐만 정리하게 되면 교재 27쪽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문단 잠깐만 정리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육신의 무능과 좌의 부패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잔느경은 이 절망을 경험하는 현장을 추락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미 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죠?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그죠? 인내하면서 저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제가 잠깐 써놨지만 원래부터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말씀도 이해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뭐죠?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죠? 그래서 원래부터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또 쓰시면 되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전부는 아닌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을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려면 날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적인 무능, 전적인 의뢰, 이해되시죠? 무능과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혹시 지체들이 좌우 부피성을 경험한다면 막 자기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나쁜 놈입니까? 이러지 마시고 옳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배우셨잖아요. 과거에도 죄인 중에 계수고 지금도 죄인 중에 계수고 앞으로도 죄인 중에 계수가 되는 거죠. 비피침이 있으면 자아의 부필성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아의 부필성을 경험한다면 원래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나는 이 부패 가운데 태어났고 이 부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죄인이다. 그죠? 처음부터 전적으로 오는 거죠. 부패했다. 그죠? 그래서 단지 지금 이 부패한 모습을 뭐라는 거죠?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는 거죠? 현재성 속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들추어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과 인간끼리 들춰내어지면은 꼭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을 드러내신 거죠. 빙산일각 늘 배우셨잖아요. 이거 이제 빙산일각이라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조금이고 보이지 감추어진 부분이잖아요. 감추어짐. 네. 보이는 것은 티고 감추어진 것은 들보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감추어진 이 부분을 들추어내시죠. 이제 우리가 늘 배우시듯이 온전하기 위해서 늘 배우시잖아요. 순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역사는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더 깊은 뭐죠?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역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역하고는.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역과 연관시키시면 안 되시거든요.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진 부분을 들춰내시며 보여주시게 되면 온전하고 순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주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없어질까 이러지 마시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보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지금 혹시 들보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은 여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정육보를 다 들춰내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또 우리 육체는
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루 지나면 뭘 잘못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또 들춰내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추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들춰내시잖아요. 이제 감찰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감찰 드러내시는데 제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가 오면 우리는 그냥 실족해버립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단의 가시가 오게 되면 우리는 실족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창피하다고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이게 우리 달라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마저 뭐 하는데 감사로 받는데 우리는 부끄러우면 안 해버립니다. 그러시죠? 우리 막 당사자가 안 될 때는 막 무슨 말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당사자가 돼가지고 창피함을 당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창피함을 당하게 한 그 사람 꼴도 안 보려고 하고 이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때마다 말하는 거죠. 우리 감추어진 부분들을 들춰내신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허물을 드러내실 때마다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하자는 거죠?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의지. 네, 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온전함, 순전함. 그죠? 네. 부끄럽잖아요. 온전하고 순전하지 못한 모습들 들키면은 많이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계속 보게 되면요. 네, 다시 이제, 혹시 지체들이 자아의 부패성을 경험한다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다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셔요. 잔느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한테 벌거벗은 모습을 들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감추어진 부분을 들춰내실 때 우리를 마치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다. 이게 이제 잔느경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 그냥 제가 말로 하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부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나는 이 부패 가운데 태어났고 이 부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전적으로 부패했다. 단지 지금 부패한 모습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항상 말한 거죠. 현재성 속에 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요단강 체험, 또 같은 말로 십자가 체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요단강 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십자가 체험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반복된 이야기인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참 사랑이 어렵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배워도 어려운 게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28쪽으로 와서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들추어짐을 당했을 때, 부패성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으셨죠?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자기 자신을 뭐하자면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덮지 못하면 변명하거나 핑계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다 뭐라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나를 보면서 내가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도 전부 다 뭐라는 거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힘쓰는 거지. 이것은 결국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지혜님에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혜님에서 의인이잖아요. 근데 무게중심이 나를 볼 때는 뭘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혜인으로. 상대방을 볼 때는 의인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보죠. 은혜가 떨어졌을 때나 은혜가 넘쳤을 때. 그래서 나는 지혜님에서 의인인데 지혜인의 모습보다는 의인의 모습이 더 보이게 되고 상대방은요. 지혜님에서 의인인데 의인의 모습보다는 죄인의 모습이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영성 훈련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법만 남게 되어 영성주의,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거든요. 이건 또 추후에 또 공부 반복된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그 판단의 잣대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지식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지식은 지혜가 돼야 돼요. 지식은 사랑의 실천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식이 교만이 되어지면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모르면 판단 안 해요.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횡단보도 봐보세요.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규칙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 안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쓰레기 봉투가 어디가 있었어요? 아무데나 막 버렸지 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죠?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 제도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재활용 제도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뭐 하다가 막 태워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쓰레기 다 날 잡아서 태웠거든요.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도 마당이 있다면 한 구석에다가 큰 어떤 그 시멘트를 해가지고 벽돌 내가지고 쓰레기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부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죠?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 버렸어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러듯이 사실 지식은 게 규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잘 살도록 교회에서도 말씀에서도 가르쳤는데 문제는 사람이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지면 뭐가 되는 거죠? 판단.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A라는 사람도 잘못했고, B라는 사람도 잘못했어요.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은 세모만 좋아하고, B라는 사람은 별표 2개 좋아해요. 근데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보고 C도 봤어요. 나도 보고 C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A부터 먼저 잡습니다. 지금 뭐 할까요? 내 편에서 세모니까 이제 계속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B, 별표 두 개인 B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 들까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 거야. 무심코 했거나, 뭐죠? 실수했을 거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변호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B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생기고요? 변호가 생기고, A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판단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점이 뭐냐? 이제 정답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허물을 이게 그게 뭐 허물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허물이 아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물은 맞는데 뭐 한다는 거죠?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배웠듯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싶은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쉽게 판단이 나가요. 사실 저희들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과입니다. 그러나 다시, 저는 이제 이렇게 독서팀을 통해서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절대로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지식이 저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지식이 뭐가 되더라고요? 지혜가 되도록.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사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모르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알면 알수록 뭐 하는 거죠? 사랑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더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식, 지혜, 사랑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분명히 누구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뭐 하자는 거죠? 또 반복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셉으로 예를 든다면, 요셉은 정말 하여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이고, 유치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이고, 유년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이고, 초등부에서도 요셉이고, 학생에서도 요셉이고, 청년에서도 죽을 때까지 요셉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뭘 아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밖에 몰라요. 꿈꿨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의미에서 계속 배우시는 겁니다. 절대 판단의 자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그러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판단의 잣대가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틀리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판단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거나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아닌다 하면서 간섭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짐을 쥐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장르 기용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반복된 훈련과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 보고 또다시 뭐라고 하죠? 배우고 적용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넓혀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넓혀져야 되냐면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경륜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은 넓혀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럼 누구만큼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만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육신의 무능함과 자아의 부패성이 날마다 더 보여야 된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에 힘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에 힘쓰는 거예요. 육신의 무능함과 자아의 부패성 때문에. 네. 이 보이는 삶을 우리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죠. 그래서 사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표현했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 이때 영혼은 혼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러야 돼요. 혼의 어두운 밤. 네, 그래서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통과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 이미 다 교재에 있습니다만, 혹시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 자기 연민 언제 생기냐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 자기 연민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의지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자아잖아요. 그 다음에 소욕 배우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욕을 바라보게 되면은 100%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도 선한 것이 없고, 당연히 의지는 없죠. 욕심은 얼마나 그냥 많은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어디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때 사단이 옳거냐고 뭐 한다는 거죠? 달려들게 돼 있어요.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많은 지체들이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를 충성하면서, 그죠? 우리에게는 하루를 충성하면서, 그럼 잠깐 불러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하루를 충성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1번,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 1번, 감사. 두 번째는요, 의뢰. 늘 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인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하시고. 그죠? 인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책도 다시 읽으면은 우리에게는 하루를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뭐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 바라기의 삶을 배우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단톡방에 시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 말씀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그 인자, 자비. 그런데 이 인자, 자비라는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원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늘 배우셨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 되기를 힘쓴다. 다 그 같은 맥락인데, 그러나 이제 시편 말씀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믿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바라기의 삶, 해바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 바라기의 삶을 뭐 하시는 거죠? 배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무능과 자아의 부패성을 발견하게 되면 요단강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로 이끄신다. 요단강 체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좀만 쭉 내려오시면은 훈련은 영어로 보이시죠? 늘 우리가 이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뭐란 거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정림하게 되면은 자아의 부패성이 발견될 때마다 지혜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 중의 기수 제가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죄인 중의 기수, 현재도 죄인 중의 기수, 앞으로도 죄인 중의 기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는 현재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면 구주이신 주님을 뭐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십자가 역사에서 우리는 요단강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아의 부패성으로 죄인됨이 발견되면 구주 되신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0절 가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째 문단을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신데, 제가 잠깐 읽으면은,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시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뢰합니다. 자아의 부패성 앞에서는 죄인됨을 인식하고 구주 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자아 인식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첫 번째, 나는 누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됨의 인식이에요. 항상 현재성 속에서. 믿으시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 다 포함해서 날마다 나는 죄인됨의 인식입니다. 근데 죄인됨의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됨을 인식하느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야 주님은 나는 누가 되시니까? 구주 되시니까. 그러니까 구주가 없이 죄인됨만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단의 참소에 빠지십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는 죄인됨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는 거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 찬양, 기쁨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성찬이라고 부르죠. 그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이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글자 짧아요. 금방 오늘 다 외우시면 되죠. 나갈 때 시험 봐야 될 거예요. 한 명씩 물어봐가지고 외운 사람만 보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죄인됨은 어디로 간다? 구주. 그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두 번째, 내가 무능한 자가 되면, 그죠?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능력자가 되시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성령으로서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능을 경험하면 누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전적 의례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능으로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능을 경험함과 동시에 성령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는 거. 그래서 이 훈련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겸손. 늘 아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 하자. 일단은 애우자. 그죠?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죄인됨은 어디로? 구주로. 그 다음에 무능은 전적 의뢰로.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뭐 하자. 이렇게 같이. 숟가락 젓가락 같이 가듯이. 이해되시겠죠? 식사하실 때 숟가락만 주면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숟가락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젓가락. 그죠? 그러듯이 어느 누가 죄인됨을 이야기하더라도 지체들은 뭘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능을 이야기할 때 뭘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전적인 의뢰.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냐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됨도 알게 하시고 전적인 무능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이게 같이 연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